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 보계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인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87,00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계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마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계대로 계수하면 22,200인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물레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니 저가 아레 윗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세웠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다니요 그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해는 나아라니요, 서해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아낙과 그 향리와 무깃도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만 6천인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종종 잊혀져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이야기 사이에서 북쪽 지파들은 때때로 잊힌 이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역대상 7장은 그 이름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흩어진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는 하나로 묶이는 이들입니다. 역대상 7장은 그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어떤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으며 어떤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의 가문은 상실과 회복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깊은 슬픔 속에 있던 아버지가 다시 위로를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넘어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이 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지 않았고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은 후손이 많았고 어떤 이름은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구속사의 일부입니다. 이 족보는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름이 잘 불리지 않는 사람들, 역할이 작다고 여겨지는 손길들, 혹은 스스로 중심에서 멀리 있다고 느끼는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치 에브라임이 상실을 겪고도 다시 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름 없는 자처럼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은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북쪽 지파들의 이름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지 않으신다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들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 아래 이어진 여러 후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남긴 작은 흔적도 자라게 하십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 7장은 잊힌 자들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들의 기록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취가 희미해도 하늘의 기록은 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고 있을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나를 보며 때로는 두려워지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당신의 이름이 있다고, 그리고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의 작은 순종, 보이지 않는 자리에 머물며 드리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땀방울.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잊히지 않는 이름의 흔적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사람들에겐 희미했지만 하나님의 기록 안에서는 또렷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분명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이름들이 모여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의 구조물. 이런 의미에서 역대상 7장의 족보는 건축 도면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로 다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의 밑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소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는 이미 당신의 사명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록에서 지워질지라도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